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누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일하던 자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했듯이 복음의 사역자들도 복음으로 인해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께서 명하신 것으로 교회의 재정 지원이 선심이라도 쓰는 듯 사역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바울의 논증을 가장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주께서도 라는 말에 이어 나타나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성도의 삶을 질서 있게 하는 최종적 본인은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운영, 섬김의 최종적 결정 근거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명하시는지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여러 증거를 사용해 논증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재정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12절 말씀처럼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 유익하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자신의 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를 받은 성도와 사역자는 때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 수고합니다. 이것이 상이라고 여길 때 보상이 없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상을 쌓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대가를 바라고 권리가 있다고 여기는 순간 사역은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적 일이 되고 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은 주님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갖도록 도전합니다. 실제로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복음 사역자들, 섬기는 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들과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8장 1절에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이는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9장 1절로 10장 22절까지 상당히 긴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긴 설명을 시작한 이유는 이런 질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올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모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3절에서 15절 말씀처럼 성도는 복음과 교회를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사역자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무슨 상관인가 싶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런 사소한 문제마저도 양보하지 못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리보다 훨씬 더 큰 권리를 포기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앞서의 모든 논거와 함께 13절로 14절 말씀처럼 성전의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해 명령하신 것까지 교회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근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권리를 전혀 쓰지 않고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처럼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며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이런 삶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리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이 얼마나 힘겨웠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15절 말씀처럼 교회에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비량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실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가 교회의 재정 지원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당시 사회 풍토가 소위 철학자들이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이 온 세상을 떠돌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강연하면서 그 강연료를 받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수입을 삼아서 생활을 유지했던 거지. 또 다른 논거로 게바나 혹은 바나바나 다른 사역자들, 이 복음의 사역자들 역시도 마치 그들과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들도 그렇게 교회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은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이 고린도 지역에 그렇게 많이 차고 넘쳤던 그와 같이 강연을 하고 세상 지식을 전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혜를 강연하면서 강연료를 받는 것처럼 복음도 그렇게 폄하되는 것을 싫어했던 거죠. 적어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그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 그냥 단편적인 세상 지식을 전하는 것과 똑같이 내가 돈을 받는다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치부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돈을 받지 않겠다. 재정 지원을 받지 않겠다. 제사장 우상재물에 바쳐진 우상재단에 바쳐진 재물 역시도 너희가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만약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약한 자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떨어지게 된다면 난 결코 고기는 먹지 않겠다. 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재단에 바쳐진 재물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로부터 이런 재정 지원을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느냐 만약 바울이 그와 같은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거 보면 분명 그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 그가 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결코 복음의 방해가 된다거나 혹은 주님의 영광에 가림을 받는다거나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쓰지 않겠다. 결국 그가 얘기했던 것은 바로 복음이 복음다워지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제단에 섬기는 자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자비량하겠다.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상이다. 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할 때 뭔가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꼭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그래서 높여주고 받들어 줬을 때 보람이 있다. 그런 걸 느낍니까? 그건 세상에서 하는 거죠. 세상에서 세상 일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랬을 때 보람을 찾고 거기서 보람을 느끼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 섬기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한 그것 하늘에 상급이 있고 주님께서 아시니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이후에 나에게 칭찬하실 것을 기대하니 그게 상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알아주고 그런 것에서 우리는 보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이처럼 자기가 복음과 교회를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힘겨운 삶을 삶으로써 또 그럼에도 그 고생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근거지. 그러므로 복음과 교회를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함께 지는 삶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섬김의 기름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6절로 18절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는 주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을 자비량으로 감당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고 표현했지만 자신이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사실 자체를 자랑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16절 말씀처럼 바울 자신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화를 입을 수 있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는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17절 말씀처럼 오직 주님께 붙들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역설적으로 바울은 18절 말씀처럼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사도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을 자기가 받은 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사역자로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재정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직접 생활비를 벌어가며 교회를 섬기느라 힘겨웠던 그 모든 시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상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바로 그러한 삶이 세상에서는 고달프고 힘들지만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로 받은 흔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지나간 시간 참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내가 정말 지치도록 섬겼던 그 날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편안하게 박수 받으면서 칭찬받으면서 그렇게 사역하는 거 사실 그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습니다. 정말 지치도록 땀 흘려가며 눈물 흘려가며 내 돈 내가 써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던 그것이 소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이죠. 그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기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섬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더 부려가면서 구제해가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붙들어주고 그들과 동고동락하고 땀 흘려가며 눈물 흘려가며 그렇게 도왔던 그 시간들을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그 시간들을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세상 일도 그러는데 교회 일이면 오죽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칭찬받고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주님께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모욕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게 저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마지막에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그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으로 인해 흘린 땀과 눈물을 때로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아픔을 주님이 주신 훈장이요 표창장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라는 사명을 받은 자가 가져야 할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길을 바울이 따랐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는 복음의 사명으로 인해 흘린 땀과 눈물을 때로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아픔을 상으로 여길 줄 아는 주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 형제를 위해 자기의 삶을 헌신하며 예수님을 뒤따르겠다고 고백했다면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에 붙잡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제사를 드려도 되느냐, 술을 마셔도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실 주님께 받은 사명이 후려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본질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하면 되는 거죠. 포기하면 되는 거죠.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술 안 마시면 되고 담배 안 피우면 되고 제사 안 지내면 되고 그러면 되는 건데 왜 다른 가톨릭에서는 제사 지내도 된다 그러더라. 혹은 또 가톨릭에서는 술도 먹더라. 사제도 술을 마시더라. 담배도 피우더라.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복음의 빛을 가리게 된다면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술 취해서 갈짓자 걸으면서 해롱해롱 하고 있는 거 그게 좋은 모습입니까? 순간 내 스트레스는 풀릴지 모르지만 남들이 봤을 때 그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술에 취해서
해롱해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술에 취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될 사람인데 그거 문제되지 않는 것 가지고 자꾸 시시비비하고 그거 문제 삼아서 얘기하는 것,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건 여전히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복음과 교회를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함께 지는 삶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섬김의 기림을 항상 기억하고 복음의 사명으로 인해 흘린 땀과 눈물을 때로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아픔을 상으로 여길 줄 아는 주님의 마음,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이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나 그 모든 것은 그저 우리가 무익한 종으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그 섬김이 때로 고통스럽고 눈물로 우리의 섬김이 그렇게 엮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거나 노여움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서는 날 받을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힘에 부치도록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했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이기에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상이며 내 삶 가운데 내가 포기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조차도 쓰지 않는 그와 같은 일들이 오히려 기쁨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기에 때로 우리는 손해볼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는 것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굳이 알아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것 자체로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예배로 시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과 환경을 주장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